수요 성경 공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오늘 수요 예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뉴시티 교리문답 우리 30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펴볼 30문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29문의 복습을 우리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9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였죠. 그의 대답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믿음의 세기, 강도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 그렇죠. 예수님이죠.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리 문답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죠. 오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복음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환 나누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또 귀로 들으시고 손으로 쓰시면서 오늘 말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교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의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게까지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면서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하신 말씀, 이게 무엇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무조건 예수님 믿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 맹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진짜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러한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 쓰여진 이거는 그냥 전설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은 책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게 사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게 아니야. 그들은 부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1세기에 쓰여진 책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을 구전동화와 같이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요, 현대 고고학이 이제 발달해 나감에 따라 성경이 믿을만하고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요 계속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현대인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1세기 사람들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상식적이고 더 옳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틀릴 때가 있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옛 지혜를 배우는 경우가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더 비상식적일 때가 있고요, 미신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과의 생각이 다르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교환에 나오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은 인간 저자에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증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66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네요. 아닙니다. 무려 몇 명입니까?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의 배경은요 제각각이었습니다. 경험도 달랐고 성향도 틀리고 성격이나 직업도 다 달랐어요. 어떤 이는 선지자였고요, 어떤 이는 의사였어요, 또 어떤 이는 세금을 걷는 세금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이 시기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무려 1600여 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 요한이 서로 만나서 우리 이렇게 쓰자라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할 수도 없죠. 1600년이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은요, 놀랄 정도로 그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숨쉬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이 한 사람이 쓰여진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고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40여 명의 저자에 쓰여졌다 하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권위 있는 책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권위가 계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가 갑자기 신앙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짠하고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즉 구약성경 그냥 없던 걸 하자, 이게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왔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내가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누구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교훈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즉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구원자로 증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되셨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세훈이고요, 해성교회 부목사이고요, 두 아이를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40대 초반, 벌써 이렇게 됐어요. 4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고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라는 사람, 김세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저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 가족이 저를 믿는 것처럼 저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망설이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 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이 정보만 가지고 덥석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란 것, 이것을요 사실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앤서니 후쿠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에 대한 일화를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아프리카 부족을 섬기는 어느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에 이게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족의 언어로 믿음을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 너무나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프리카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의 집에 찾아와서 몸이 지쳤는지 이제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의자에 내 몸을 맡깁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털썩 앉았다고 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 이 선교사가 너무나 기뻐 외쳤다고 하죠. 이게 바로 믿음이야. 맞아,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쿠마는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다. 의자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입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의 모든 증거는요 예수님을 약속된 구주로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실과 증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긴다 한들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맡기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눈으로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 문 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마음을 닫은 바로처럼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 그렇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복음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믿음이 끝나고 다른 종류의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모든 안정감과 그 신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내가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어떤 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를 의로 여기시죠?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행위로 내 의로움을 쌓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야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노력을 내가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경건해지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신뢰했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 방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전에 그가 붙들었던 믿음이 끝나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는데, 이 구절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진실을 넘어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정말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울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열심과 그의 믿음은요,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문제였던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죠.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던 의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냈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뭘 했죠? 교회를 박해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애썼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열심인 것이지, 내 열심을 신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처럼요,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어땠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른 적이 없죠. 대단해요. 훌륭하죠.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셔야지.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얻을 것을 위해서,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한 동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아들들은요, 작은 아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한 건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의롭게 받아주셨다라는 감사함과 기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기세등등한 사울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일했던 이 큰아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다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던 바울,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큰아들,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내 열심만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기 이전에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에 대해서 죽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지금껏 율법을 지켜서 내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애썼지만 이런 삶은 하나님께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죽어야겠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죽는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율법을 위해서 사는 믿음을 끝낼 거야.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었어.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전의 바울, 즉 사울이죠. 이 사울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밖에서 이를 갈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동생들을 보면서 전혀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그 동생을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는
바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삶을 끝내고 동생과 같이 이제는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바울은요, 이게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기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열심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지? 아니죠.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못지않게 열심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헬라 원어가 팔린게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에도 쓰였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단어도요, 동일하게 팔린게네시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단어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시고요,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됩니다. 모든 악과 모든 사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모든 눈물이 씻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두고 거듭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의 빛을 제대로 맛봤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삶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미래에서 온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 많은 영국 주교가 런던 거리를 걷다가 겪은 일화가 있는데요, 길에서 만난 한 전도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지금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 주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저는 구원받았으며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장차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우리가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죠.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이 말은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합니까? 변해요. 변합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도 변했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듯이 구원은요, 과거 어느 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신뢰함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